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중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잘 들리시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평범한 삶 같지만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그 중심, 그 바탕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감사가 없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음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걱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다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 삶을 감사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모든 삶에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감사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6절을 잠깐 좀 언급할 필요가 있어서 6절을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6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 아뢰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약 200번이 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단 4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여러 표현, 말하니라 이런 것들은 여러 표현이 있는데요. 아뢰다라고 하는 그런 표기, 정확하게 그 아뢰다라고 하는 표현은 딱 4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똑같이 아뢰는 것, 내가 어떤 얘기를 전하는 그러한 표현이지만 그 의미들은 또 조금씩 다릅니다. 헬라어의 어떤 그런 표현상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9절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렌다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레고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서기관이 나와서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말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도 있죠. 마태복음 14장 12절에도 아렌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 말은 똑같은 아렌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는 아팡겔로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요,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표현이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 빌라도가 행한 일을 예수님께 알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아팡겔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뢰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 두 개가 아닙니다. 레고도 아니고 아팡겔로도 아니고요. 그노리조, 정확하게는 이 그가 묵음이 되기 때문에 노리조라고 발음하는 것이 맞는데요. 이 노리조라는 말을 씁니다. 노리조라고 하는 말은 알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말하고 보고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리조, 그 노리조가
가지고 있는 뜻을 가장 잘 보이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 1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아뢰다와 같은 그노리조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3절도 또 비슷한 그노리조의 용법이 나오는데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역시 마찬가지로 알게 하신 것, 이게 바로 노리조, 그 노리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9절과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다라고 하는, 아뢰다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쓰인 그노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비밀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 너와 나만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비밀인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을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 바로 노리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리조, 하나님의 비밀을 알만한 사람들에게 알린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가지고 오면,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노리조하여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아니면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니까 들을 만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준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그 은밀한 기도 제목들을, 그것을 들을 만한 분에게 알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아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분에게,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알려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아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분은, 우리가 기도할 분은, 우리가 아뢰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아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간구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7절이 그 해답입니다. 그리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지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누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고대 철학에서, 헬라 철학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누스라는 말을 헬라 철학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철학자가 아낙사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누스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세계의 질서와 운동을 촉발하는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의 말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 해설을 좀 찾아봤더니요, 헬라 철학 속에서 누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성, 정신 아니면 생각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각이구나. 모든 지각에, 그러면 다시 말하면 모든 생각에, 모든 정신에 뛰어난, 그것을 뛰어넘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에게 이 누스, 이 지각을 표현하면요, 그냥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령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얘가 정신을 도대체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정신을 통해서, 그 생각들을 통해서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놓다, 정신을 빠졌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학교를 갈 때 뭘 안 갖고 갑니까? 책가방을 안 갖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신을 도대체 너는 어디다 팔고 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정신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결국은 우리는 그 정신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생각을 움직이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하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와는 정신이 올바랐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하죠. 그랬더니 그 정신이 흔들립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들이 흔들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죽어라고 믿었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와가 그 열매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하와가, 그래서 그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도 않았던 하와가 이제는 그 마음이,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으로 이어집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 그리고 마음,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질문을 해보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유명한 가수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마스노 순묘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구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구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은 그 야구에서 3할 때, 4할 때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0%에 해당되는 이제 구할, 제목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 옛날에 아주 이렇게 돌을 닦은 이렇게 고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승은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번뇌나 이런 고민들을 다 물리친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른 이제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것이 알겠지만 우리의 그 인생의 고뇌를 벗는, 그래서 자꾸 참선을 하면서 그 고뇌를 잊어버리고 그 고뇌에서 자유하는 것을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래서 이 고승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고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열반에 들어간다, 입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고승의 머리맡에 수많은 제자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승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입적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남길까 한참을 기다리는데 이 스님이 마지막으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죽기 싫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책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온 책입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죽음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인가 봅니다. 불교계에서 여러분, 목사가 불교 얘기만 자꾸 한다고 그렇게 흠잡지 마시고요. 그냥 예를 위해서 여러분께 가져왔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 그 증문즉답이로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무슨 어떤 강연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서 이게 이제 신도들이 이제 보살님들 이제 처사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정말 그 인사이트, 그 통찰력이 대단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어느 날 한 이제 여자분이
이제 스님께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스님 남편이 속을 새겨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속을 새기노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주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밤늦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남편이 술을 먹는데 왜 당신이 속이 상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제 말을 안 듣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스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지가 좋아서 지가 술을 먹는데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게 네 속이 그렇게 아프냐 이렇게 속이 속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걔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길에서 뭐 객사를 하든지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행복하냐. 그런데 왜 그 행복을 네가 자꾸 이렇게 말리려고 하냐.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 답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인상을 이렇게 좀 구기고 있으니까는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놔두고 너는 그냥 네 삶을 살아.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되지. 왜 그걸 자꾸 신경 써서 힘들게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답이 됐나요? 답이 됩니까? 들을 땐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빗대서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그냥 자녀들 자기 인생 사는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갔어요. 아이들 방을 딱 여는 순간 들었던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죠. 다시 화가 나요. 왜?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뭐 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막상 들을 때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요.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고 그냥 흔들리지 않고 그냥 오로지 올곧이 믿음대로 가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그 어떤 삶 가운데서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누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봐도 알 수 있죠. 그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리죠. 그리고 그 종살이도 할 만하니까 다시 감옥에 갇히죠.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서 요셉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지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프루레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프루레오라는 말은요. 프로라고 하는 위 또는 앞을 뜻하는 프로라고 하는 전치사와 보다라고 하는 오라오라고 하는 말이 다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본다 아니면 앞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많이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요. 군대입니다. 군대. 그러니까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고요. 보호하기 위해서도 앞에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은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평강이 이 한나에게 임하는데 사무엘상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평강이 한나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과 지난주에 살펴본 6절의 말씀과 이 7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뢰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는 안 그렇죠? 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라고 하면서 이 문을 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냥 우리는 흔들립니다. 왜요? 이 문 밖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죠. 믿는 가정이라고 하지만 가정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잘 안 돼요.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생각과 내일의 결심이 또 달라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평안을 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 같지만 또 우리의 민낯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넘어지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꾸만 체념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포기한 채로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앞서서는 일부러 빼놓고 읽었는데요.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모든 생각에, 모든 정신에, 모든 판단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데 실제로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가지 전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의 실제의 그런 삶을 돌아다보면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딱 하나 놓치고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전제 조건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헐벗었고요. 이 예수님은 굶주렸습니다. 이 예수님은 갈등했고요. 이 예수님은 배신당했고요. 이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떨었던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3년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우리가 똑같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흔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줄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런데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감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평범한 삶이지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평안이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 두려움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어려움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음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그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함을 배웠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은밀한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뢰오니 들어주시옵시고 아뢰오니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은 지금이 다르고 어제가 달랐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은 그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슬픔을 내려놓게 하시고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힘겨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예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